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저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25절의 말씀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율법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하지요. 그리고 율법을 어디서 배웠는가? 성경에서 배웠어요. 근데 율법대로 지키고 살아가지를 못하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인간이 율법의 한 가지 계명이라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의 한 가지 계명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거든요. 문제는 죄를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아니했다. 이것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몰랐다라는 거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기준이 세워진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요. 마땅히 진노받을 죄인들이지요. 그리고 죄인은 마땅히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죽음의 자식들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죽음에 처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분명한 것은 생명 없는 자는 생명 없는 자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계란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유정란은 어미닭이 3주간을 품고 굴리면은요, 병아리를 부화시켜요. 근데 무정란은 3년을 품고 굴려도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수컷의 수정태, 수컷의 생명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 있는 자를 낳을 수 없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는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성전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 당연한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여부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만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여부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만일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죠. 예수님의 존재는 귀신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귀신도 믿고 떨어요.
하지만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할지 몰라도 예수님을 자기 신앙의 존재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믿음이 있고 객관적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관적 믿음과 객관적 믿음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객관적 믿음이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객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관적인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면요, 그건 내 믿음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내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나와 상관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지요. 그런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그리스도 율법으로 주어진 거지요. 그리스도 율법이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른바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율법이지요. 오늘은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 율법이고요. 하나는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 율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율법과는 전혀 다른 율법이에요. 주로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이지요.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시내산의 언약,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왜냐? 그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반올림이 없어요. 혹은 과반수도 없어요. 그 율법은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100% 온전히 다 지켜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천하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먼저 그 율법을 지키려면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율법 교사라도 그 율법을 온전히 가르칠 수 없어요. 모세도 안 돼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 100% 온전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과연 어떤 사람이 그 가르침을 100% 다 학습받고 수용할 수 있겠어요? 애당초 불가능해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마저도 있다고 합시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요. 잘 배우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잘 배운 학생이, 잘 배운 사람이 그 율법을 100%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잘 배웠다고 해서, 잘 그것을 학습했다고 해서 100% 온전히 다 실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반드시 그 율법은 100% 온전히 다 지켜야 하거든요. 한마디로 율법이 완성되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100% 온전히 잘 가르쳐야 하고, 잘 배워야 하고, 배운 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어야 해요. 이렇게 엄격하고 까다롭고 무서운 법이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니 세상 어떤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왜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의의 기준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중간치가 없어요. 개나 골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사사오입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는 법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결국 또 다른 은혜의 법이 있다는 말이죠. 그 은혜의 법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걸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이걸 은혜의 법이라고 말해요.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무조건 율법이라는 말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라는 말에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보여요.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학습, 그 부정적인 편견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마치 율법이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율법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해당된다라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이 결코 나쁘다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귀하고 복된 법이에요.
성경도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어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 않겠어요? 절대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악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편견을 버리셔야 해요. 율법이 없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이른바 복음을 영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이란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만 복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면 복음을 영접할 방법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죽을 죄인이 아니라는데,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굳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필요가 있겠어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것은 전적으로 율법의 덕분이에요. 율법의 덕택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율법은 자기 사명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만 모세 율법은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모세 율법은 우리를 보기만 하면 정죄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해요. 각 사람에게 계명을 들이대면서 지켜보라고 강요해요. 그리고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죽음을 요청해요. 모세 율법이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 죽음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죠. 때문에 그 율법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세 율법이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냈냐? 그리스도의 율법을 보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로마서 기자는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불러요. 정죄하는 법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법인 거죠. 사실 율법과 죄와 사망은 한 통속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움직여요.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비춥니다. 그러면 그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청구합니다.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다만 순서는 죄와 율법과 사망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하는 기능을 율법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이 나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 율법에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이라고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과연 율법이 그토록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나쁜 거죠. 아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하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어떤 하자도 없고요. 오류도 없어요. 실수도 없어요.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은 지킬 수는 없지만은 율법을 지킬 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는 말씀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율법대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죄값을 지불하신 거죠. 영 단번에 말이에요. 미수금이 없어요. 잔금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 조건을 단방에 다 들어주신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으로 죄값을 청구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율법은 죄값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죄값이 있어요.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죽냐? 복음을 영접하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해서 죽는 거예요. 만일 율법이 그 내밀었던 청구서로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죽어야 한다면 그도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 누군가 죽는다는 것,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안아서 죽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사실 죽음의 청구서는 사단이 내어민 게 아니에요. 율법의 청구서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지요. 율법이 명시된 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에게 그 율법이 죽음의 청구서를 내민 거예요. 결론적으로 죽음의 청구서는 누가 내미느냐? 하나님이 내미신 거지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고 죽음의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시는 수단이 죽음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죽어야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집행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어떤 인간도 모세의 율법을 지킬 자도 없을 뿐더러 이길 자도 없어요.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될 자가 없고 벗어날 자가 없고 자유함을 얻을 자가 없는 거지요.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죽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이길 방법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불러요.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말이 좀 다소 생소하게 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세의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 율법이 주어졌어도 여전히 육체의 법, 이른바 모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전히 자기 안에 두 마음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결국 육신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싸우는 거지요. 이것은 겉사람을 통제하는 육신의 법과 속사람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법의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믿음이 뜨거운 사람도 겉사람의 법과 속사람의 법이 싸운다고 고백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왜냐? 아무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마음은 그리스도 율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통제하는 모세 율법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다스리려고 나를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해요. 한마디로 모세 율법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는 말하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나를, 우리를 모두를 해방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끊임없이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 율법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열차를 타본 사람이 복음의 열차를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 복음을 이른바 그리스도 율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율법 열차를 타본 사람만 복음의 열차를 갈아탈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왜냐?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음을 영접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열차를 타고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만 복음의 열차를 갈아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는 걸까? 율법이라는 거울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율법 열차를 타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 자는 결코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복음의 열차를 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율법의 옷을 입고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의 옷을 입어야죠. 그런데 상당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옷을 마치 복음의 옷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옷과 복음의 옷은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율법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더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율법의 옷을 벗겨주기 위해서요.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한 그것은 바로 죽음의 옷을 입고 사는 거지요. 그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율법의 옷은 육신의 생명이 입혀주는 옷이에요. 겉사람이 입는 옷이라고. 복음의 옷은 속사람이 입혀주는 영적인 옷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의 옷을 입고 살면 외적인 것에 집착하게 돼요. 복음서에도 예수님부터 책망받은 유대인들을 보세요. 율법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외적인 경건은 자랑하며 살았지만 내적 경건에는 관심 없었어요. 바로 유대 종교인들이었어요. 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화려한 율법의 옷을 찾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자유함이 없었어요. 왜냐? 불완전했기 때문이죠. 그건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아요. 종교인으로 사는 건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왜가? 영적인 자유가 없으니까. 지금도 이런 율법의 옷을 거추장스럽게 입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의외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열심, 열정, 이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훈장을 만들어 치렁치렁 달고 다닙니다. 이른바 자기 의를 높이고 공로를 쌓아가는 거지요. 그건 은혜의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의 수고, 노력, 의가 전혀 추가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한 가지 계명이라도 지킬 수 있던가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율법이 한 가지 계명이라도 지킬 수 있던가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비록 율법을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지킬 수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면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상대적인 율법이 아니에요. 너와 나의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따지는 상대적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율법이에요. 그 실제로 모세율법에 갇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수준에서 한 가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면 천사처럼 기뻐하고 막 의기양양해요. 하지만 반대로 한 가지 율법이라도 거치게 되면 지키지 못하면 코가 석자반이 빠지고 어깨가 축 내려가고 죽겠다고 탄식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울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웃는 거예요. 문제는 그 율법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준 게 아니라 사람들께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은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그리스도 율법은 항상 우리를 자유케 해요. 왜? 그 율법은 복음이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는요, 크게 세 가지예요.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자유요.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3대 자유라고 불러요.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근데 이 세 가지가요, 패키지로 하나로 묶여 있어요.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해요. 그 죄값이 뭐냐?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죄에서 자유한대요. 죄는 자유하는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한다면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부터는 자유한데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 신앙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를, 이른바 죄와 율법과 사망의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이유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옷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물론 자유와 방종은 달라요. 우리는 가끔 자유와 방종을 헷갈리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죠. 자유는 뭐냐? 그리스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종은 뭐냐? 그리스도 울타리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울타리를 자기 스스로 해체하고 나오는 게 방종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자유가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가 자유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의 통치를 받을 때가 자유합니까? 이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비록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고달플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왜? 내 심령이 자유하니까. 하다못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답답하고 고달픈 것 같은데 믿는 자들은 이보다 더 큰 자유로움이 없죠. 물론 그가 교회는 다닐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고 고달플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그 시간보다 자유로운 시간은 세상에서 없을 테지요. 오히려 세상 속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답답하고 지루하고 고달플 거죠. 왜냐? 자유함이 없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가장 자유합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싫은 가정이죠.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최고로 자유합니다.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영혼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른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 속으로 들어오면 듣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 사람이 나오거든요. 23절에 보니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나와요. 25절에 보니까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도는 무엇을 말할까요?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도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도를 육신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도를 육신에 새기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 뒤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려요. 왜냐? 거울에 나타난 자기 얼굴의 잔상이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율법의 모세 율법의 한계지요. 자기 거울로 자기 얼굴을 쳐다보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거지요. 왜?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도를 새겨놨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에 도를 새겼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도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씀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그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도를 심어놓는 방식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방식이 바로 주님이 친히 하시는 방식이에요. 내가 낑낑거리면서 힘쓰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 안에 심겨진 도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신 주님이 친히 나로 하여금 그 도를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내가 지키는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지키러 가면 자유함이 있을 리가 없지요. 조금이나마 이뤘다고 생각하면 길길이 뛰고 날릴 겁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한숨을 쉬고 죽겠다고 탄식할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 심령의 자유함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자유함을 얻으려면 모세의 율법의 거울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27절에 보니까 그 율법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이끌어 가셔. 이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경건이에요. 그런데 새 속에 물든 경건도 있단 말이죠. 그 경건은 사람의 경건을 말해요. 26절에 보니까. 그 경건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경건이에요. 그 경건은 헛된 경건이에요. 하나님은 그 경건을 물리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건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은 우리를 내 심령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은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을 온전케 하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내 영혼을 자유케도 하고 내 영혼을 만족케도 하고 내 영혼을 온전케 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율법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율법이 내 영혼을 자유하게 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온전케 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내 영혼이 온전함을 이룬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자유를 얻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주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입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